알파벳 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생활합니다. 그렇죠? 이곳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이것은 정말 힘들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나? 아마도 맞습니다. 언어인 것 같습니다. 언어. 정말 영어만 잘해도 내가 이런 삶은 내가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불이익을 당할 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웃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냥 힘들었는지 몰라요. 영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우리의 이 언어의 문제가 오늘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봤어요. 너무 대단하시다 하는 말뿐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고 모든 것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만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별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나라들 중에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국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최고 못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똑똑하고, 전체 경제 10위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호령하다시피 같이 그냥 힘을 합쳐서 좀 해보자 이러는 나라인데 어째 영어 하나만큼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의 뇌 구조가 원래 영어를 잘 못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위로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잘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이민 1세를 치고,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나타내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늘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한국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다 한국말을 하고 내 나라 말을 하면서 내 아이들도 내 나라 말을 하고 서로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민 오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이 세들은 미국 아이처럼 그냥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언어도 틀리죠. 모든 것이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예?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냥 뭐 웃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예? 앞에 단어 앞에 그 중간말 하나 들으면 이거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맞잖아요 또. 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니까.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따라줬어요. 한국말도 좀 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만 하려고 하지 한국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깊숙이 엄마의 마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자녀들이 깊숙하게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 이렇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오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좌절감이 오죠. 소외감이 오죠. 이게 사는 게 뭔가? 세상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편안치 않고 도대체 어디 한번 마음 들 곳이 없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전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까막눈이에요. 이것 좀 읽어줘요. 학생 이것 좀 읽어줘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잘 못했어요. 아니 왜 글을 모르지? 왜 글을 모를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요 까먹는이 돼버렸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어느 순간에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체험하니까 오늘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때 말했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네. 학생 나 이거 읽을 줄 모르니까 읽어달라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듣기도 하고 말도 했어요. 우리랑 의사가 통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읽을 줄도 모르죠.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죠. 이건 정말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네? 그러고도 여러분 버티고 살아보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대단해 너. 대단해. 이거 착하다, 이거 착하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네?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피하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힘있게 살아오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버텨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한때요 미국에 와서 거지들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지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한테. 언어.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거지들은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들은 다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러웠어요. 왜? 제가요 처음 이민 와가지고 제가 저 북가주의 마르티네즈로 왔는데 그곳에 이 넓은 공원에 그때 젊은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착해요. 네. 내가 점심은요 거기가 걔를 만나서 점심 사줬어요. 맥도날드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영어 배웠어요. 네. 거지한테 영어 배웠습니다. 네. 뭐 오랜 시간 배우지는 못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저에게.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예. 그 친구가 나를 배려해주고
또 말을 천천히 해주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햄버거를 사주고 그 친구는 저하고 대화를 나눠주고 말을 가르쳐줬어요.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참 돌아보면 그래도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미국은 아직 못 모르고 그냥 만사가 영어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여기서 아주 멋지게 살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의 사상과 생각을 만들어내고 하나로 묶는 놀라운 언어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통해야 뭔가를 만들어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되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무슨 프로젝트를 나누고 싶어도 말이 안 되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문화나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오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한국말을 하니까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근데 여기 영어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지만 그분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낯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멍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분 있죠, 그런 사람. 우리 에디. 그래도 열심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나와도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만 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지, 눈치만. 이처럼 언어라는 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언어가요, 사실은 노아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 어디를 가도 다 동일한 말을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비록 피부 색깔과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를지는 몰라도 언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언어. 만약에 우리가요, 이제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하고 색깔은, 피부 색깔은 다르고 우리가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언어를 똑같이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아마 다 잡았을 것 같아. 이 미국 그냥 흔들었을 것 같아, 그냥. 예. 모르긴 몰라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수그리고 있는데, 우리 2세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 말만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지지 않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가 그때는,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런 여기가 더 편하고 저기가 더 편하고 어디를 가도 편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예. 지금처럼 이 언어가 수백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언어가 같으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요. 사랑하기가 쉽지요. 서로 도와주기가 쉬웠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통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나은 곳으로 이들은 뭉쳐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되니까, 말이 서로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막 그냥 함께 그냥 어울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도착한 곳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날 평지랍니다. 이 시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두 강의 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강의 땅. 그러니까 이 두 강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고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해요. 근데 이 강을 줄길 가운데에 유역이 생기잖아요. 그죠? 삼각주같이 아주 비옥한 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땅이 바벨론이 차지하고 그들이 사람을 거기서 뭉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살던 이들이요, 아주 비옥한 땅을 통해서 이들이 그냥 뭐든지 잘 되니까 거기에 고대 인류의 문화가 막 찬란하게 꽃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됐고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버리고 말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너무나 풍족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안 되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쉽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냥 나 죽을 돈 모르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믿어도 그냥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와서도 교회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음식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또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나면 또 성경 보고 그 시간 나가 있으면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게 우리의 라이프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없을 때. 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부가 창출됐어요. 먹는 곳이 좀 더 많아지게 됐어요. 사는 곳이 좀 괜찮게 됐어요.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편해졌어요. 나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슬슬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살던 우리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시간의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을 드렸던 것이 어느 날 4시간이 돼버리고 어느 날 3시간이 돼버리고 어느 날 2시간이 돼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기억조차도 나지도 않는 거예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무릎 꿇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에 환락이 보여지게 됩니다. 회상의 즐거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발걸음을 자연히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람의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기는 우리가 교우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더라? 저쩌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신경 쓰고 더 두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누가 나한테 잘해주냐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냐 이거예요. 오늘 나하고 누가 좀 더 잘 맞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지. 내가 너를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말하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인간의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묻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회의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을 우리끼리 생각을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처리해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저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자. 함께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기뻐하세요. 네?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조금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지면 여유가 생기기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물으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가 꼭 실패하고 나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에스코로도 다 들어가고 모든 게 이제 저희한테 키를 받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스무스하게 잘 흘러갔어요. 근데 어느 날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 그랬어요.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생각지도 않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것 같아. 네가 나 정말 믿음의 종이냐? 나를 섬기느냐? 네가 네 사람이라고 너 인정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스탑하면 스탑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직진했어요. 고했어요. 그 말 듣고 고하니까 그 다음날 영업고 티켓을 2개 끊었어요. 꼭 뭐 그것 때 비추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생전 티켓 끌릴 일이 뭐 이렇게 많겠어요. 동네에서. 하루에 2장을 끊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냐면 그만해. 스탑이야. 그게 옳은 거예요. 걸린 것도 스탑사인에서 걸렸어요. 저거 안 서면 그냥 갔다는 거야. 나 분명히 섰는데. 네. 코트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하라는 건데. 그러면서 저는 그냥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내가 처음 얘기 안 했어요. 네. 티켓 2개 먹은 거는 확실하게 아니까. 그러고 가서 직진했어요. 우리 식구 다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어요. 아주 죽었어. 네. 거기서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것이 힘들다 그럴 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한 가지도 더 내려놓으래요. 저보고 시작하면서 한참 너무 힘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비행기를 막 연습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스탑.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냥 탁 내려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내려오는 게 저한테는 막 인생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내려오는 건 너무 순식간에 내려오게 됐어요. 왜? 벌써 그 지금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음성을 센스티브하게 들으면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좋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힘든 곳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그걸 끌고 나가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갈 때 우리 실수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 올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추앙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만큼 비교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야,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절절절절 매고 다 머리 숙이고 인사해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면 내가 살아서는 정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죽어서는 내 이름이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만 높일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 우리 이 칭찬과 영광 받는 것에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띄워주면 그냥 막 조금 아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운돼 갖고 주저앉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요동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 영광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는 되는 거예요. 수고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와 함께하자. 그동안 고생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로 뭉쳐졌어. 언어가 같으니까 너무 쉽게 뭉쳐졌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모여 결신하며 결의하며 불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이나 또 1장의 아담에게 말하는 것과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어요. 땅을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땅에 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야 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텐데 동맹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표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성과 대를 쌓은 거예요. 그 높은 건물을 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다시 홍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살아야 되겠다. 꼭대기 가면 산다 이거죠. 그래서 점점 높이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보호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뭘 하나 궁금하셔서 이렇게 오신 걸까요? 네? 그래서 강림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너희들을 내가 한번 보러 왔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무지개까지 허락했는데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반신반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줄 때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명체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 속에서 내 손과 대를 쌓고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내가 높은 성을 사서 내가 물로 심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를 산다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언어가 그전에는 다 동일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말이 통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들을 어렵게 그냥 남의 나라 말을 못 알아듣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간의 교만의 바벨탑을, 또 허영의 바벨탑, 우리 갖고 있는 탐욕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탑, 우리 가지고 있는 허영의 탑, 높아지고 싶었던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이 탑이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탑은 딱 이것만 있어야 돼요. 뭐냐? 진리의 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탑으로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패망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패망하고 만나는 거예요.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언제나 만연되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진리와 믿음과 핍박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그냥 놔둔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는 줄로 믿습니다. 허영덩어리를 하나님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망해버리고 말더라.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육적으로 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복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흥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언제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합은 함께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놓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인데 기도하면서 너도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면 그럼 게임은 못해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요. 애들한테는 세상의 그 게임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못하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은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세상과 완전히 끊어져서 뭔가 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나 할 때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되지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갖다 지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고 산속에 들어가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자꾸 곡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우리가 신부자로 갈 것 같아. 세상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현실 속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게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야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의심에 갖고 있는 그 의심 덩어리들, 그런 바벨탑들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전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불신앙 속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것이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진리의 탑이 아닌 것은 다 바벨탑인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파멸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생각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갑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맞다는 거죠. 또 세상의 많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또 요즘 만연되어 있는 이 과학에 우리는 과학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도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결국 끝은 힘듦만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슬픔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갖다가 아우러서 다 전쟁을 통해서 다 가졌어요. 다. 마지막에 그가 눈물을 흘렸던 거 왜 흘렸느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한 지역을 불을 켜버립니다. 그런 집에 사라져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다. 또 어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손문에 있는 반지만, 금반지만 빼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한니발이라는 장군입니다. 무엇이 부족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결국 그의 삶은 어떠냐면 마지막에 쓸쓸히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저, 로마의 시저, 그가 800개의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친구 브루투스에게 칼을 맞고 죽게 돼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아는 사람의 종말은 언제나 파멸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의 말로는 여러분 언제나 비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잘해보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린 실패자예요. 네. 세상에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죽기 살기로 했어도 그 많은 것 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싸울 곳이 없다. 너무 행복해.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시죠. 너의 영혼 내가 너의 오늘 밤에 취한다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탑을 세우는 것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을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불신앙은 떠나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고 또 서로 섬김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지킴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여러분 저하는 기름진 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서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